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결국 고향 땅으로 가기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반드시 한 번은 만나야만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성격을 모르는 바 아니고 지난날 자기가 형 에서에게 어떠한 일을 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어찌하든지 형 에서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만남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길을 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사 야곱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야곱과 주의 사자들과의 만남은 지난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길을 나섰을 때 베델에서 있었던 환상을 새롭게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주의 천사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야곱이 20년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대면하였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었고 하나님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도 그때 받았었는데 마침내 야곱이 이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때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회상하며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러한 기억을 20년이 지난 후에 주의 사자들을 다시 보면서 그가 리마인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주의 천사들을 만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다시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막연했던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그 길을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주의 사자들을 보며 자신의 도와줄 하나님의 군대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우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형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세일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전에 형을 먼저 만나 지난날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하였습니다. 에서가 세일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유는 그가 장자로서 장자의 기업으로 그 조상의 땅 헤브론을 얻어 살 수 있었지만 현재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 땅은 자신의 가축과 아버지의 모든 가축을 함께 키우기 부족했기에 자신은 좀 더 넓고 넉넉한 세일 땅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그의 집에서 키우고 훈련된 자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군대령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에서의 재산과 집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에게 야곱은 먼저 전령을 보내어 자신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지내었던 일과 지금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가는 길에 자신의 가축들과 종들 그리고 가족들이 형 에서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인데 부디 오해 마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지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전령들을 통하여 야곱의 뜻을 전달받은 에서는 20년 만에 갑자기 수많은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는 야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날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일삼았던 야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속임수로 또다시 자기의 뒤통수를 칠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냥 자기의 집에서 기다리며 야곱의 가족들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에서가 야곱에 대하여 악한 감정이 없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대비하고 앞서 나가서 야곱을 상대해야 혹시 모를 일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었기에 에서는 400명의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향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은 싸우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잘 몰라요. 양쪽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고 온 전령들에게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 입장에서는 지난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의 분노를 알고 있었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닌 무장한 군인 400명을 이끌고 직접 형이 온다는 것을 그저 자신을 맞이하려고 형이 직접 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20년 만에 만나는 두 형제의 만남은 형 에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동생 야곱의 입장에서도 서로 의심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와 상황을 가지고 첫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마 전 길을 나섰을 때 주의 사자들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고 고백까지 하며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었지만 막상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모든 것이 다시 두려움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혹시 모를 형의 공격에 대비하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기에 만약에 형이 자신을 해하려고 공격을 한다면 즉시 도망갈 준비를 하며 자신의 그룹을 둘로 나누어 앞서 한 떼를 앞에 두고 자신과 가족들은 뒤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그 밤을 새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11절에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야곱의 기도는 아주 사실적이었고 실제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이제 형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형의 의중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며 밤을 지새고 아침이 되자 자기 소유 중에서 형을 위한 예물을 택하여 그것을 때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긴 후 순차적으로 거리를 두고 앞서 형 에서가 오는 길로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방법을 취했던 것은 크게 두 떼를 나누어서 앞에 형의 방패막이로 먼저 1차를 세우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은 뒤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고 기도하면서 또
형 에서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취한 것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보내는 방법이 이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취했던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고 취했던 자신의 똑똑함과는 다르게 이것은 형과의 화해를 진심으로 원하는 야곱의 겸손한 마음이 담긴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취했던 모든 방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했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꾀였어요. 이기려고 했고 속이려고 했고 앉으려고 안 빼앗기려고 스스로 노력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형에게 이기려고 하는 방법도 아니고 자기의 의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도 아닙니다. 오직 형의 마음과 형의 주권 속에서 형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밤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던 지혜대로 취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예물을 형에게 앞서 보낸 후에 다시 밤을 지내다가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그 밤에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홀로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 했습니다. 때를 앞에 선물로 보내고 또 강을 건넙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건너는 것입니다. 낮에 하지 않고. 그런데 이미 자신의 소유의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아서 이제 홀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밤에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알게 되었고 야곱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껴 그 남자와 서로 엉키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죠. 홀로 남았습니다. 밤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도 없었지만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주의 천사와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남자, 어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죠.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툭 와서 싸움을 겁니다. 야곱도 자기의 생명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이 오니까 그냥 엉키워서 싸우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레슬링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무튼 싸움이 어떤 형태인 줄 알죠? 뭐 겨루기 하듯이 또 권투하듯이 아니면 뭐 태권도 하듯이 그렇게 신사적으로 격투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얽히고 싸우면서 막 뒤집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흙바닥에서 막 뒤집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예물을 형에게 앞서 보낸 후에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야곱과 서로 엉키어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을 정도의 힘을 써가며 야곱을 상대하여 밤새도록 싸워주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지금 싸움이 밤새도록 싸우는데요. 승부가 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는,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야곱 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기려고 죽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죽도록 자기를 다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고 그 정도 싸움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야곱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제 거의 힘이 다 빠져서 쓰러질 만큼 지쳐 있을 때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는 날이 밝아올 때쯤 그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여 더 이상 야곱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실제로 허벅지 관절의 뼈가 어긋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야곱의 환상이 아닌 실제 야곱이 어느 한 사람과 싸웠던 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진짜 싸운 거예요. 그것도 한 남자와 몸을 부대끼면서 막 죽자사자 달겨들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는 야곱에게 이제는 나로 가게 하라고 말을 건네며 싸움을 서로 멈추자고 하였습니다. 싸움을 그만하자는 것은 이제 서로 붙잡고 있던 손을 놓자는 것이었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그 손을 놓으면 어찌 될 수 없었기에 계속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혹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싸운 것이고 사실적으로 붙잡고 나와서 지금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그 남자에게 축복을 구한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붙잡았던 이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그 은혜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목숨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 그 말이에요. 이때 한 남자는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야곱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지금 누구라는 것이 네가 싸운 나는, 너는 한 남자라고 말하고 있지, 네가 싸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툭 알려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싸웠던 그 한 남자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은근슬쩍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한 남자인 줄 알고 축복을 구했다라는 것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야곱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던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 남자에게 들었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자기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죽도록 싸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불경건한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자기가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도 죽을 일인데 그 하나님과 감히 죽자사자 달겨들어서 죽이려고 싸운 것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어찌 감히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 모든 일이 그 남자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며 그 이름으로 야곱을 부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긴 자라는 뜻으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인생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줄 때는 앞으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야 라는 미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미래형이 아니라 앞으로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또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야. 내 앞길이 이제는 그렇게 창창하게 될 것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긴 자야.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이름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신 것이에요. 야곱의 이름, 형이 앉으려고 안 뺏기려고 형의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속이도록 살았던 그 인생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는 언약을 먼저 야곱보다 앞서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긴 자가 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의 지난 100년간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는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불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너와 함께하였던 것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서도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렸던 자신의 실제적인 정체성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자기가 싸웠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동안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미련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었는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렇게 싸웠다는 것에 대한 그 경험과 그럼에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통하여 이제껏 자신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붙인 그 지명이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20년 전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었다고 고백을 했었지만 실제 그의 삶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열심을 다하여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멀리서 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몸을 부대끼며 서로 뒹구르며 싸웠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현재 나이가 99세 100세입니다. 야곱은 100년이나 살아온 자신의 인생 동안 형에게도 삼촌에게도 아니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기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도 그렇게 죽도록 싸워서 마침내 자기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껏 하나님의 주권을 뒤로하고 스스로 상대해서 뭔가를 이루고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었음을 야곱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그때 원하던 것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이 야곱 자신의 그러한 노력의 결과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신 것이었고 그저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을 뿐이었지 야곱이 스스로 잘나서 그러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그렇게 뒹구르며 싸웠던 그 싸움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는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실제적인 상처를 안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지 정확하게 그 은혜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야곱이 이젠 자기의 잘난 야곱의 모습을 후대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되고 이곳 헤브론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자손들에게 잘 알려주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죽도록 싸워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싸움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의 몸에 정상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있었던 일은 야곱의 삶의 분명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야곱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두려운 순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과 상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스스로 놓을 수 없었던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삶 속에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그곳 브니엘에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져주심으로 내가 그렇게 잘 살아왔던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나니까 이 정도 살았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남보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되었지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늘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래도 나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이 그나마 내가 오늘까지 이러한 은혜로 살고 있었음을 스스로 또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죽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간신히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넘어지지 않을 만큼 힘 조절하시면서 야곱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상치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그 아픔의 현장과 그 사건이 야곱에게 브니엘의 현장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브니엘의 축복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드디어 정확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무슨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지 그 땅에 살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 땅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당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그 이유가 명확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 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비밀이요. 그 백성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증거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 약속한 것은 무엇을 약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백성의 비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러면 그 백성의 비밀은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여호와 이름으로 아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의 재산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내보낸 후에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 할 수 있어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입게 된 브니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브니엘의 고백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와 열심,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고 그저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그저 그렇게 양보하여 주셨으며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나의 삶이 나의 열심 때문에 복을 얻었고 이만큼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할 정도로 삶의 안정권을 이길 정도로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면 다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안정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빈 손에 그 육신적인 많은 재산을 얻었을 때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다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참다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불안감과 오늘의 두려움의 삶의 현장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브니엘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으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비밀한 것을 듣게 하셔서 나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한 주간,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